사도행전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들을새 바리새인들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 사내들인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71명이 다 모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났는데요. 아나니아가 자꾸 바울이 자기 변호하니까 그 입을 치라 해가지고 회칠한 담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어제 보셨지만 바울이 사과 비슷하게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관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발을 좀 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거든요. 한편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편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제사장 요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 율법 교사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였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박해한 사람들,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을 박해하려고, 바울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없애려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에 또 관련된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호출해가지고 그 중간에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반자거든요. 율법의 배반자고 모세를 배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놔둘 수가 없다, 살려둘 수 없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서 이런 갈등을 좀 더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반대로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바리새인이 온전히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많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의 거짓과 이선을 이야기하셨지만, 적어도 이 부활에 관해서는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들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바르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했고, 원래 사두개인 출신이라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당연히 근데 회심했으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원래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부활과 영과 천사를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죠. 회심 전에도 이상하지 않고 회심한 이후에서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지금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고 천사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보십시오. 이제 바리새인이 원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사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부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공회 앞에서는. 근데 부활 소망이라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이 들어보니까 뭐 예수 얘기는 일단 안 했고 부활에 대해 얘기하니까 아 그런 거 같다. 나도 우리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편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논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 얘기하니까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악한 것이 전혀 없다. 뭐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다. 배반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의 편에서 바울을 지지하게 되는, 원래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바울이 예수 얘기는 지금 공회에서 얘기 안 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 그럼 우리가 같은 편이다.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으니까 뭐 천사나 영이 바울에게 말하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 그대로 일어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이 아니세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은 원래 육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눈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어느 장소 정해가지고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본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등을 봤다든지 하나님을 봤다고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뭐 어떤 보이는 이제 육신의 존재를,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사두개인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야곱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고, 그리고 모세한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존재가 천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시긴 하지만 천사라는 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해요. 천사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제 서로 분쟁하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염려한 것이죠.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제 바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냥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인지 지금 천부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천부장은 뭐 해야 됩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진상을 알고서 했는데도 여전히 뭐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지금 바리새인이랑 공회에 들어가면 좀 한 의견을 해가지고 바울이 잘못됐다든지 뭐 아니면 공회가 잘못됐다든지 바울을 그냥 풀어주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바울이 좀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인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해주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부활, 영, 천사에 대해서 이 다른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분쟁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를테면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되냐면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게 그냥 사람들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 갈등만 해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해결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갈등하는데 뭐 부활이 뭐가 있어, 천사가 뭐가 있어, 그냥 그거 없는 걸로 하고 우리 그냥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하면 그 말씀 따라 갈등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양보해 주거나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갈등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주고 그 갈등을 잘 이제 봉합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진리를 양보한 채 그냥 갈등만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진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어놓고 그냥 사람들과의 평화를 한다, 그래서 뭐 종교 연합을 한다, 사람들이 제사를 해도 좋고 뭐 교회에서 제사 뭐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뭐 합니까? 제사도 해라, 괜찮다, 뭐 술 먹는 거 뭐 어쩌냐, 술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의 그냥 문제를, 갈등이 좀 있으니 이 유교적인 우리 한국 문화에서 유교를 자꾸 거스리고 조상들에 대한 효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면서 성경에 반하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내어주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를 막 강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성상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좀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타협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면 그냥 적당히 할래도 해라, 이것도 해라, 뭐 율법에 따라가라, 뭐하러 지금 예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따라가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갈등만 해결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갈등이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냥 갈등하니까 이 갈등을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거짓된 화합인 것이에요. 화합만 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화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사람들과 그냥 연합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그 연합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면 그 연합은 거짓된 연합이고 진리는 없는 연합이고 구원은 없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물론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타협하고 뭐 이게 좋은 거지 그냥 잘 해보자 이렇게 그냥 말씀은 내어놓고 그냥 잘 지내보자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과 정결과 정직을 내어놓고 그냥 교회에서 뭐 이래도 어때 그냥 좀 그런 부분이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요즘은 그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목회자들은 좀 더 엄격하게는 목회자들도 좀 많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 혹은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예전에는 이제 꺼내가지고 징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성가대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1년 동안 뭐 성가대 안 세우고 이런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함부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징계하자고 이렇게 징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잘못할 때는 이게 바로 이끌어줄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요즘 2025년에서 뭐 성도들이 좀 뭐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사소한 잘못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테면 뭐 이제 세상에서도 보기에 좀 또 사람들이 보기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디까지가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어떤 잘못을 했는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뭐 징계를 한다, 장로님을 징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이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갈등이 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징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진리를 온전히 쫓아가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인지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정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역할을 하라 그럽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이를테면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기업에 이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기업의 사장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이제 뇌물도 주고 뭐 접대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냥 그렇게 한다 이러면 크리스찬 기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기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원래 기업을 하려면 그래, 장사하려면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제가 이 말씀도 그냥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당사자가 안 계시긴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양심이요. 술을 파는 것이 저는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저는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 음식점을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술은 팔지 않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술을 팔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가고 정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다 뭐 완벽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연약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제가 100% 완벽하게 지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적당히 뭐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얼마나 뇌물도 많이 받고 국회의원도 심지어 돈 막 살포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한 20, 30년 전 그쯤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 거룩과 정직함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적당히 그렇게 하고 타협하니까 교회의 신뢰도는 떨어지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본이 되기보다는 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거나 심지어는 더 못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똑같거나 더 나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정직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적당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서로 간의 갈등은 이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내어주고 타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과 진실과 진리는 우리 가운데 없고, 그냥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은 똑같은데 다만 예수를 구주라 믿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타협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진리를 내어주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거나 영이 없거나 천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